김삿갓은 깊은 잠에서 깨어 큰 충격을 받아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김삿갓은 그동안 온갖 시련과 고통에 큰 흔들림이 없던 그가 왜 이렇게나 놀랐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겨울의 한복판이었다. 바람은 마치 세상을 통째로 갈아엎을 듯 매섭게 불어오고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김삿갓은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눈 덮인 산길을 천천히 걸었다. 눈발은 이미 무릎까지 쌓여 걸음마다 뽀드득거리는 소리만이 적막한 산속을 채웠다. 그에게는 집도 벗도 따뜻한 불빛 하나조차 없었다. 떠돌이 시인의 길은 언제나 고요하고 쓸쓸했다. 그는 바람결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읊조렸다. 이 또한 흘러가리라. 바람도 눈도 세월도.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듯 한 걸음 한 걸음 옮겼다. 낮에는 배고픔이 벗이었고 밤에는 추위가 친구였다. 하지만 김삿갓은 원망하지 않았다. 그는 세상과 벗하며 세상의 고단함을 시로 녹여내는 사람. 그가 걸어온 길은 고통이 아닌 깨달음의 길이었다. 세상은 그에게 시련을 주었지만 그는 그 시련을 말로 빚어내어 세상을 비추는 등불로 삼았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눈발이 점점 굵어지며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었다. 눈보라 속에서 그가 의지할 것은 오직 자신뿐이었다. 바람이 삿갓 틈새로 파고들고 얼음 조각 같은 눈이 얼굴에 부딪혔다. 손끝이 곱아 오그라들었지만 그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시인은 길 위에서 태어나고 길 위에서 잠드는 법이다. 김삿갓에게 길은 곧 삶이자 수행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한 가지 물음이 있었다. 나는 왜 이 길을 걷고 있는가? 세상에 대한 회한과 인간에 대한 연민, 그리고 자신이 짓고 떠돌아야만 하는 운명. 그것은 그의 시의 근원이자 고독의 이유였다. 겨울 산길은 그에게 그런 물음을 던져주는 공간이었다. 세상이 모두 잠든 듯 고요했고 바람 소리와 자신의 숨소리만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어떤 평화가 있었다. 인간의 욕망이 닿지 않은 곳, 자연의 숨결만이 흐르는 자리에서 그는 오히려 안심했다. 한참을 걷다 그는 멀리서 까마귀 한 마리가 눈 위를 훨훨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마치 그를 부르는 듯했다. 김삿갓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까마귀의 자취를 바라보다가 중얼거렸다. 저 새도 나처럼 길 위에서 사는가? 눈발 속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은 초라했으나 그 눈빛에는 이상한 빛이 서려 있었다. 고독 속의 평온, 추위 속의 고요, 그가 느끼는 삶의 본질이었다. 그러나 그 평온도 오래가지 않았다.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산등성이 너머에서 먹구름이 몰려왔다. 눈발은 바람을 타고 회오리처럼 몰아쳤다. 그는 삿갓을 움켜쥐고 어깨를 웅크렸다. 발자국은 금세 눈에 덮여 사라지고 방향 감각마저 잃어버렸다. 눈앞은 하얗게 뒤덮였고 오직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오늘은 어디서든 하룻밤을 견뎌야 한다. 내일 해가 뜨기 전까지만이라도 살아야 한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이 길 위에서 얼마나 많은 겨울을 견뎌왔는지를 떠올렸다. 초라한 옷차림, 텅 빈 주머니, 그러나 세상을 품은 마음 하나? 그것이 김삿갓의 일상이었다. 세상은 그를 천민이라 부르고 시인은 그를 방랑객이라 불렀지만 그는 그저 사람으로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었다. 세상과 등졌지만 세상을 품은 사람, 그것이 바로 김삿갓이었다. 그는 발을 멈추고 눈 속에 몸을 낮췄다.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탄식처럼 들려왔다. 삿갓이여, 그대는 무엇을 찾아 이 겨울을 걷는가? 하지만 김삿갓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이 곧 답이었다. 그는 길 위에서 자신을 찾고 있었다.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을지 몰라도 걷는 것 자체가 그의 존재 이유였다. 그렇게 그는 다시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다. 세상과 떨어진 외로운 길, 그것이 그의 평범한 하루였다. 시간이 얼마 흘렀을까? 해는 이미 산 뒤로 사라지고 어둠이 산속을 삼켜가기 시작했다. 바람은 더 세차게 몰아쳤고 눈은 더욱 굵어졌다. 김삿갓의 옷은 이미 얼음처럼 굳어 있었고 신발 속의 발가락은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다. 그는 발자국이 보이지 않는 눈길 위를 더듬으며 걸었다. 눈발이 앞을 가려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한 걸음만 잘못 디뎌도 끝없는 골짜기로 굴러떨어질 것만 같았다.
바람은 귓가를 스쳐가며 마치 사람의 신음처럼 울었다. 그 순간 김삿갓은 문득 삶과 죽음의 경계를 느꼈다. 이대로 눈 속에 묻히면 내 시 한 줄도 세상에 남기지 못하겠구나. 그는 이빨을 악물고 몸을 앞으로 밀었다. 그러나 체온은 점점 떨어지고 숨은 거칠어졌다. 주위는 고요했다. 세상에 단 한 사람, 자신만 남은 듯한 공허감이 몰려왔다. 바로 그때 멀리서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가까이 다가가니 눈더미 사이에 낮은 움막 같은 것이 있었다. 굴인지 버려진 초가의 잔해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구원이자 피난처로 보였다. 그는 문턱도 없는 그곳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갔다. 안은 어두웠다. 손을 뻗어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이상하게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 온기는 인간의 체온처럼 부드럽고 포근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대로 바닥에 몸을 눕혔다. 눈보라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움막 안은 고요했다. 너무나 피곤했던 그는 그 따뜻한 감촉을 느끼며 서서히 잠에 빠져들었다. 그 순간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생각이 스쳤다. 이게 무엇일까? 짐승의 숨결인가? 아니면 환상인가? 하지만 생각을 이어갈 틈도 없이 그는 깊은 잠에 빠졌다. 바람이 사너리를 울리고 눈이 지붕 위에 쌓이는 동안 김삿갓은 그 따뜻한 무언가에 머리를 기대고 평생 느껴보지 못한 안식을 맛보았다. 얼마나 잤을까? 새벽녘 바람 소리가 잦아들 무렵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잠시 후 자신이 머리를 대고 있던 그 포근한 무언가를 내려다보았다. 그 순간 그의 온몸은 굳어버렸다. 그것은 다름 아닌 커다란 곰이었다. 두꺼운 털, 느릿한 숨결, 그리고 거대한 몸뚱이. 김삿갓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그대로 벌떡 일어나 움막 밖으로 달아났다. 눈밭을 미끄러지듯 구르며 밖으로 뛰쳐나간 그는 헐떡이며 뒤를 돌아보았다. 곰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그는 눈 위에 주저앉아 한동안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다. 하늘이여, 내가 곰을 베개 삼고 자다니.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만약 처음부터 그것이 곰임을 알았다면 결코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모르고 있었기에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편히 잠을 잘 수 있었다는 사실. 그 깨달음이 그의 가슴을 울렸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인생의 시련도 이와 같다. 알지 못하면 두렵지 않다. 받아들이면 고통도 평온이 된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김삿갓은 눈밭 위에 앉은 채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얀 눈송이가 삿갓 끝에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모르고 잔덕에 살았구나. 아는 게 항상 복은 아니로다. 그렇게 그는 깊은 산속 겨울밤에서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다. 그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닌 자연의 가르침이었다. 김삿갓은 눈밭 위에 주저앉아 한동안 꼼짝하지 못했다. 새벽의 산속은 숨이 얼어붙을 듯 고요했고 하늘은 회색빛으로 밝아오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고 숨결은 하얀 김으로 터져나왔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베고 잤던 것이 곰이라니. 그것이 현실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삿갓을 고쳤으며 속삭였다. 내가 미쳤구나, 죽을 뻔했구나. 그 말 속에는 두려움과 자책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잠시 곰굴을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돌렸다. 다시는 그 근처로 가지 않겠다는 듯 발걸음을 돌려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몸은 얼어붙었고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었다. 이상하게도 그 온기는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그리웠다.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한 기억이었다. 하지만 그 기억은 곧 죄책감으로 바뀌었다. 내가 그 곰을 해치지 않았으니 다행이다. 만약 눈을 뜨자마자 소리쳤다면 나는 지금쯤 저 세상 사람이었겠지. 그는 바람을 맞으며 혼잣말을 했다. 모르는 것이 복이라지만 무지는 두려움보다 더 위험하구나. 하지만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스스로의 말에 의문을 품었다. 정말 그런가? 알지 못했기에 편히 잠들 수 있었고 그 몰랐던 덕분에 살아남지 않았던가? 그는 한참 동안 걸음을 멈추지 못했다.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감정이 싸우고 있었다. 나는 어리석었다는 자책과 그 어리석음 덕에
평온을 얻었다는 깨달음이 서로를 밀어내고 있었다. 그의 발밑에서는 눈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고 나뭇가지 위에는 새 한 마리가 떨며 앉아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가웠다. 하지만 그 차가움 속에서 그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길을 걷다 그는 문득 멈추어 섰다. 눈길 위에는 자신이 지나온 발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여전히 공굴이 있었다. 그는 고개를 돌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송이가 얼굴에 닿았다. 그때 그의 입에서 낮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나는 왜 그토록 두려워하는가? 죽음도 삶의 일부인데. 그는 곰을 피하려고 애썼지만 마음속에서는 자꾸 그 장면이 떠올랐다. 곰의 부드러운 털, 따뜻한 숨결, 그리고 그 위에서 느꼈던 평화로움. 그것은 단순한 생존의 기억이 아니라 세상과 화해한 한순간의 기억이었다. 그는 점점 걸음을 늦추었다. 발끝이 눈 속에 묻히고 바람이 옷자락을 휘날렸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나는 시인이라 했지. 그런데 두려움 앞에서는 시도 아무 힘이 없구나. 그 말과 함께 그는 손을 들어 눈을 털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다짐했다. 이제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지만 그 다짐은 바람에 흩날리듯 사라졌다. 인간의 본성은 쉽게 두려움을 떨쳐낼 수 없는 법이었다. 그날 저녁 그는 산을 벗어나지 못했다. 눈길은 다시 막혔고 하늘은 어둠으로 뒤덮였다. 김삿갓은 나무 아래에 몸을 기대며 작은 불씨를 피웠다. 불꽃이 흔들리며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는 불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곰이든 인간이든 모두 따뜻함을 찾아 사는구나. 나 또한 다르지 않다. 그 말은 마치 자기를 향한 위로 같았다. 그는 불길에 손을 녹이며 눈을 감았다. 바람소리, 불타는 나뭇가지의 탁탁거림,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 그 모든 소리가 어우러져 하나의 노래처럼 들렸다. 그리고 그 노래 속에서 김삿갓은 자신이 다시 길 위에 서야 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 길은 이제 단순한 방랑의 길이 아니었다. 두려움과 마주해야 하는 길, 그리고 스스로의 마음을 극복해야 하는 길이었다. 그는 다시 삿갓을 고쳐 쓰고 불을 껐다.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기며 말했다. 오늘 밤의 추위가 내 마음을 단단히 다져주겠지. 그렇게 그는 또다시 길 위의 시인이 되어 고요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새벽녘 김삿갓은 눈 덮인 계곡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고 차가운 공기 속에 햇살이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 순간 나무 사이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 줄 알았으나 분명한 짐승의 신음이었다. 그는 조심스레 다가갔다. 그곳에는 다름 아닌 그 곰이 있었다. 몸이 상처투성이었고 숨이 거칠었다. 밤새 눈보라를 견디지 못한 듯했다. 김삿갓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곰은 그를 보지 못한 채 조용히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한참을 망설이다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너도 고생이 많구나. 그 말은 따뜻했다. 곰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김삿갓은 잠시 그 자리에 앉아 곰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그 따뜻한 몸 위에서 잠들었던 그 순간이 떠올랐다. 그때 그는 알았다. 어젯밤 자신이 얻은 온기는 단순한 짐승의 체온이 아니라 자연이 인간에게 내린 마지막 자비였다는 것을. 그는 곰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차가운 바람 사이로 곰의 숨결이 느껴졌다. 김삿갓은 속삭였다. 고맙다. 내 덕분에 내가 살았다. 그리고 한 줌의 눈을 떠서 곰의 입가에 놓았다. 곰은 천천히 머리를 돌리더니 김삿갓을 바라보았다. 짐승의 눈빛은 놀랍도록 맑았다. 그 순간 두 존재 사이에는 어떤 언어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것은 두려움의 끝에서 피어난 연민이자 생명의 교감이었다. 김삿갓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사람들에게서 받은 모욕, 세상에 대한 분노, 외로움 올 어부잇이 눈처럼 녹아내렸다. 그는 곰 앞에 조용히 절을 올렸다. 내가 나의 스승이구나. 두려움을 이기는 법을 가르쳐준 이여. 그는 곰을 뒤로하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다시 길을 향해 걸었다. 햇살이 산비탈을 비추며 눈을 녹이고 있었다. 김삿갓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곰의 따뜻한 눈빛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인간 세상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순수한 자비의 빛이었다. 그는 걸으며 생각했다. 두려움은 알고자 하는 마음에서 생기고 평온은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그 말이 그의 새로운 시의 첫 구절이 되었다. 그날 이후 김삿갓은 길 위에서 다시 두려움을 노래하지 않았다. 대신 자연과 생명, 그리고 자신을 포용하는 마음을 노래했다. 세상은 여전히 험했고 길은 끝이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겨울의 끝, 곰과의 만남은 그에게 인생의 또 다른 스승을 남겼다. 그는 눈녹은 길 위에 발자국을 남기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세상은 언제나 나를 시험하지만 그 안에는 늘 가르침이 숨어 있구나. 그리고 그는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산을 내려갔다. 햇살은 그의 발자국을 따라 길게 비추었고 바람은 그 뒤를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그렇게 김삿갓의 여정은 또 한 번의 깨달음과 함께 다음 길로 이어졌다. 더 퍼스트 스레셜드. 김삿갓은 산중의 어둠 속을 걸으며 생각했다. 인간 세상의 추위와 자연의 냉혹함은 다르다. 인간의 냉기는 마음에서 오지만 자연의 추위는 그저 있는 그대로일 뿐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제는 피하지 않겠다. 두려움을 안고 길을 걷겠다. 그 다짐은 눈발처럼 조용히 그의 가슴에 내려앉았다. 바람은 여전히 거세었지만 그는 더 이상 몸을 웅크리지 않았다. 눈이 뺨을 때려도 손끝이 얼어붙어도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에게 있어서 산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스승이었다. 그날 새벽 그는 길을 잃은 대신 길을 얻었다. 공구를 떠난 이후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눈길 위의 발자국은 분명했고 그의 시선은 멀리 하늘로 향했다.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지만 그 속에서 그는 빛을 보았다. 눈보라 속을 걸으며 그는 세상의 본질을 깨닫기 시작했다. 세상은 인간에게 끊임없이 시련을 준다. 하지만 그 시련 속에는 언제나 배움이 숨어 있다. 문제는 그 시련을 피하려는 마음이다. 김삿갓은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을 피하고자 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정말로 세상을 이해하고자 했는가? 아니면 그저 도망치고 있었는가? 그 물음에 대답은 없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미약한 빛이 피어났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다. 이제 그는 다시 태어나야 했다. 시인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는 나무에 기대어 눈 덮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손끝은 얼었지만 가슴은 뜨거웠다. 인간이란 본디 약한 존재다. 그러나 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강해진다. 그는 곰굴에서 살아 돌아온 자신을 행운아라 부르지 않았다. 오히려 배운 자라 불렀다. 왜냐하면 그는 두려움이 아닌 깨달음으로 그 밤을 지나왔기 때문이다. 길 위에서 그는 다시 시를 읊조렸다. 알면 두렵고 모르니 평온하다. 그러나 깨닫고 나면 두려움조차 고마운 것. 그 한 구절이 눈 속에서 울렸다. 눈발이 그 말 위로 떨어지고 바람이 그 구절을 산 너머로 실어갔다. 그는 다시 길을 나섰다. 산의 경사는 점점 험해졌고 눈길은 미끄러웠다. 그러나 그의 걸음은 안정적이었다. 삿갓 끝으로 떨어지는 눈송이조차도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자연의 손길처럼 부드러웠다. 그는 깨달았다. 세상을 이기려 하지 말고 그저 그 속에 머물면 된다는 것을. 그날 저녁 산 아래로 내려가던 길목에서 그는 작은 개울을 발견했다. 얼음이 깨져 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다. 김삿갓은 그 옆에 앉아 손을 씻었다. 물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는 물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초라한 옷차림, 지친 눈빛. 그러나 그 속에는 확실히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평온함이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나는 산의 이편으로 들어왔구나. 삶의 진짜 문턱을 넘은 셈이야. 그의 말은 눈길 위에 사라졌지만 그 울림은 오래 남았다. 김삿갓은 이제 자연과 두려움, 그리고 자신을 하나의 세계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 순간 그는 진정한 의미의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이었다.
해시태그 6단계. 시험 동맹적 테스트, 엘라이즈, 에너미즈. 그는 다시 산길을 걸었다. 눈은 잦아들었지만 바람은 여전히 매서웠다. 그러나 이번에는 바람이 적이 아니었다. 그에게 바람은 이제 동반자였다. 바람이 불면 눈이 흩날리고 눈이 흩날리면 세상이 잠시 고요해졌다. 그 속에서 그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동안의 방랑은 생존이었다면 이제부터의 방랑은 깨달음이었다. 길을 따라 걷던 그는 산 너머의 작은 마을을 보았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 그 연기는 따뜻함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유혹이었다. 저곳으로 가면 따뜻한 밥과 불이 있겠지. 하지만 내가 찾는 건 그런 온기가 아니지. 그는 마을로 향하려던 발길을 돌렸다. 그것이 그에게는 또 하나의 시험이었다. 길 위에서 그는 사람을 만났다. 허름한 행상 하나가 눈길을 따라 올라오고 있었다. 그는 지게에 나무를 잔뜩 실고 있었고 얼굴은 얼음처럼 굳어 있었다. 김삿갓은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이 추운 날 어디로 가시나? 행상은 웃으며 대답했다. 살기 위해 오르지요. 먹고 살려면 눈길도 길이지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김삿갓은 삶의 또 다른 진실을 보았다. 고통을 피하지 않는 사람만이 삶을 버티고 있었다. 그는 행상에게 인사를 하고 길을 계속 걸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사람마다의 길은 다르지만 모두가 자기만의 눈보라를 걷고 있다는 사실을. 밤이 찾아왔다. 다시 어둠이 내려앉아 산은 전혀 다른 얼굴을 보였다. 나무들은 괴이한 그림자를 드리웠고 바람은 사람의 목소리처럼 울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소리가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안에서 그는 오래전 잊은 친구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자연의 노래였다. 하지만 그의 시험은 끝나지 않았다. 산 아래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꼭 쥐었다. 어둠 속에서 눈이 반짝였다. 늑대 물이었다. 그러나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대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두려움을 알아야 두려움을 넘는다.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다행히 늑대들은 그를 지나쳐 산 너머로 사라졌다. 그는 무릎을 꿇고 눈 위에 손을 얹었다. 두려움은 나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구나. 그저 내가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였어. 그 말과 함께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날 새벽 그는 산마루에 올랐다. 바람은 잦아들고 하늘은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길게 숨을 내쉬었다. 눈 덮인 산과 골짜기, 그리고 멀리 떠오르는 해. 모든 것이 찬란하게 빛났다. 그는 속삭였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세상도 바람도 곰도 모두 나의 동행이었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평온이 자리했다. 그것이 진정한 동맹이었다. 인생의 길에는 언제나 적이 있다. 그러나 그 적은 외부에 있지 않았다. 바로 자기 안의 공포였다. 김삿갓은 그것을 마주하고 싸우지 않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그때 그는 비로소 미소 지었다. 그는 다시 길을 내려가며 조용히 읊조렸다. 산은 내 스승이요, 바람은 내 벗이며 두려움은 내 그림자였다. 나는 이제 그 모든 것과 함께 걷는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 눈 속에서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김삿갓은 그렇게 시험을 통과하고 인생의 또 다른 문턱을 넘었다. 해시태그에 그는 나무 그늘 아래 멈춰섰다. 눈은 천천히 내리고 있었고 바람은 잦아들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그는 자신과 마주했다. 그동안 도망치듯 걸어온 길들, 그 속에서 마주한 사람들, 그리고 곰과의 만남까지 올 어부이시 한 줄의 시처럼 머릿속을 스쳤다. 그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고 싶었다. 나는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도망친 것이었구나. 그 깨달음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눈발이 점점 굵어지며 세상을 덮었다. 그는 손을 모아 입김을 불었다. 그 따뜻한 숨결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인간이란 얼마나 덧없는 존재인가를 느꼈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인생이란 결국 눈보라 속의 발자국과 같구나. 남기는 듯 하지만 이내 사라지고 만다. 그 말과 함께 그의 마음속에 오래 묵은 슬픔이 밀려왔다. 어린 시절 잃어버린 가족, 젊은 날의 사랑, 법과의 이별, 그리고 세상의 냉정함.
그 모든 기억이 눈송이처럼 하나둘 떠올랐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떠돌았지만 한 번도 진정한 평화를 얻은 적이 없었구나. 그 말은 한숨처럼 흘러나왔다. 그는 눈 위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방황의 끝에서 터져나온 정화의 눈물이었다. 그는 그 눈물 속에서 자신을 보았다. 겉으로는 방랑자였지만 속으로는 평화를 찾아 헤매던 한 인간. 그는 눈을 감고 잠시 명상에 잠겼다. 바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삿갓이여, 내가 찾는 길은 세상 밖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다. 그 소리는 바람의 언어였지만 김삿갓은 그것을 명확히 들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고요한 평온이 찾아왔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삿갓의 눈을 털어냈다. 그리고 낮게 웃었다. 나는 이제야 나를 본다. 나를 모르는 채 살아왔구나. 그렇게 그는 깊은 내적 동굴, 자신의 마음속 가장 어두운 곳을 통과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빛도 없고 위로도 없었지만 오히려 모든 답이 있었다. 그가 평생 찾아 헤맨 진리는 세상 바깥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었다. 그는 다시 걸었다. 눈길은 미끄럽고 험했지만 마음은 한없이 가벼웠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이제는 어떤 시련이 와도 괜찮다. 내가 나를 이겼으니 세상도 이길 수 있다. 그 말은 바람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렇게 김삿갓은 내면의 어둠을 통과하며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고 있었다. 해시태그 8단계. 중대한 시련 5일. 그날 밤 산속에는 다시 눈보라가 몰아쳤다. 바람이 나무를 휘몰아치고 하늘은 어둠에 잠겼다. 김삿갓은 바위 밑에 몸을 기댄 채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날의 공굴이 떠올랐다. 따뜻한 숨결, 부드러운 털, 그리고 깨달음의 순간. 하지만 이번에는 그 온기 대신 싸늘한 현실이 다가왔다. 그가 믿었던 것은 언제나 자신뿐이었다. 그러나 그 자신조차 완전하지 않았다. 인간의 나약함은 끝이 없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 이렇게 떠돌며 고통을 자초하는가? 평안한 삶을 버리고 왜 이 험한 길을 택했는가? 그 물음은 심장을 파고들었다. 눈보라가 세차게 몰아치자 그의 몸은 다시 한계에 다다랐다. 손끝은 얼어붙고 숨은 가빠졌다. 그는 삿갓을 움켜쥐고 중얼거렸다. 이 추위가 나를 시험하는구나. 나는 끝까지 버티리라. 하지만 자연은 무정했다. 바람은 더욱 거세지고 눈은 그의 어깨를 덮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바위를 붙잡았다. 이대로 죽는다면 그것도 운명이겠지. 그 말 속에는 체념이 아니라 평온이 있었다. 죽음조차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 순간에 삶의 본질을 보았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인간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그때였다. 바람 사이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다. 그러나 분명했다. 그 울음은 산 너머에서 들려왔다. 김삿갓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그 소리를 따라갔다. 눈보라를 헤치고 도착한 곳에는 어린 사슴 한 마리가 눈 속에 쓰러져 있었다. 다리가 부러지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주저없이 사슴 곁에 다가가 품에 안았다. 괜찮다. 조금만 참아라. 그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것은 생명의 울음이었다. 추위 속에서 또 하나의 생명을 안고 있는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생명은 따뜻함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그가 곰의 온기로 살았듯 이제는 자신이 또 다른 생명을 품어야 할 차례였다. 그는 외투를 벗어 사슴을 덮어주고 몸을 감싸 안았다. 그의 체온이 천천히 사슴에게 전해졌다. 눈보라는 여전히 몰아쳤지만 그 안에서 그는 이상한 평화를 느꼈다. 이제 알겠다. 진정한 온기는 남에게 건네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구나. 그 말과 함께 그의 몸은 점점 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사슴을 놓지 않았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바람이 멈추고 하늘이 푸르게 물들었다. 사슴은 천천히 눈을 떴고 조심스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다 산 너머로 사라졌다. 김삿갓은 눈밭 위에 쓰러진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는 미소 지었다. 이제 나는 두려움을 이겼다. 곰의 온기와 사슴의 숨결이 나를 살렸구나. 그날의 시련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활이었다.
두려움, 고통, 죽음을 어부잇을 품에 안은 뒤에야 비로소 그는 참된 인간으로 거듭났다. 그는 눈 위에 손을 얹고 조용히 속삭였다. 삶이란 곰의 품에서 잠든 밤과 같다. 무지 속의 평온, 그리고 그 끝에서 피어나는 깨달음. 그렇게 그는 또 한 번의 겨울을 지나며 진정한 부활의 문턱에 다다랐다. 해시태그 9단계 모상 리워드. 눈보라가 멈춘 새벽, 산 위에는 정막이 내려앉아 있었다. 김삿갓은 하얗게 덮인 눈밭 위에 앉아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동쪽 하늘 끝에 붉은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긴 밤의 고비를 넘기고 찾아온 여명. 그 빛은 마치 새로운 생명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웃었다. 살았구나.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목숨이 붙어 있다는 뜻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야 진정으로 삶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손바닥 위에 눈을 한 줌 올려놓고 바라보았다. 눈송이는 손의 열기에 녹아 물방울이 되었다. 그 물이 송금 사이로 스며들며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그는 깨달았다. 삶이란 이와 같구나. 붙잡으려 하면 녹아 사라지고 흘려보내면 아름답게 빛난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삿갓을 고쳤으며 산 아래를 바라보았다. 밤새 몰아쳤던 눈보라가 지나간 자리에는 고요함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그는 자신이 한층 달라져 있음을 느꼈다. 두려움은 여전히 세상에 존재하지만 이제 그 두려움은 그를 흔들지 못했다. 오히려 그것은 그의 시가 되었다. 고통이 곧 깨달음이 되고 시련이 곧 노래가 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죽음의 문턱에서 만난 생명의 따스함이여, 그대는 나의 시의 근원이다. 그의 말은 바람에 실려 산 너머로 흘러갔다. 그는 곰과 사슴을 떠올렸다. 그 두 생명은 그에게 두 가지 진리를 가르쳐 주었다. 곰은 무지 속의 평온을, 사슴은 자비 속의 부활을 보여주었다. 김삿갓은 그 깨달음을 마음 깊이 새겼다. 무지의 밤이 나를 살렸고 연민의 새벽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했구나. 그는 눈밭을 걸으며 시 한 구절을 지었다. 삶이란 안개와 같고 깨달음은 그 안의 햇살이로다. 그 구절을 입으로 되뇌며 그는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다. 발밑에 눈이 부드럽게 부서졌고 바람은 그의 어깨를 감쌌다. 세상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의 마음은 따뜻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얻은 보상이었다. 그는 자신이 변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예전에 그는 세상을 원망하며 떠돌았다. 그러나 이제 그는 세상에 감사하며 걷고 있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를 바라보는 그의 눈이 달라진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이었다. 그는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를 들었다. 겨울의 새 매서운 추위를 뚫고 울음을 터뜨리는 작은 생명. 그는 그 소리에 고개를 들고 말했다. 그대의 울음이 곧 희망이로구나. 그의 말은 곧 자신의 마음을 향한 위로였다. 그날 김삿갓은 생명의 빛을 다시 품었다. 그는 죽음을 이긴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해했다. 두려움을 없앤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다. 그것이 곰의 겨울밤이 남긴 가장 큰 선물이자 그가 얻은 보상이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마지막으로 산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조용히 인사했다. 고맙다. 이 산과 바람과 밤이 나의 스승이었구나.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는 더 이상 길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길은 그에게 시련이 아닌 스승이었다. 이제 그는 다시 세상으로 향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해시태그 10단계 귀환의 길 더 로드백. 그날 오후 김삿갓은 산을 내려와 평야로 향했다. 눈은 점점 녹고 봄의 기온이 미세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겨울의 기억이 남아있었다. 그는 그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 걸음을 멈추고 시 한 수를 읊었다. 눈 속의 온기, 그대는 나를 살렸고 나는 그대에게 감사하노라. 그 시는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삶에 대한 선언이었다. 그는 길을 걷는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장터로 향하는 농부, 길 위의 나그네, 눈 속에서 장작을 줍는 노인. 그들은 모두 그저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 걷고 있었다. 김삿갓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그들도 나처럼 시련 속에서 하루를 견디고 있구나.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세상과 다시 연결되었음을 느꼈다. 예전에 그는 세상과 단절된 방랑자였다.
그러나 지금 그는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다. 그에게 방랑은 이제 외로움이 아니라 나눔의 여정이었다. 그는 깨달음을 품은 자로서 다시 세상을 걸어야 했다. 저녁 무렵 그는 한 초가집 앞을 지나가다 어린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드는 모습을 보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그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삶은 고통 속에서도 미소를 피운다. 그는 잠시 아이들을 바라보다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웃음은 세상을 향한 그의 귀환의 인사였다. 밤이 내려앉자 그는 마을 어귀의 주막에 들렀다. 따뜻한 술 한 잔이 그의 목을 타고 내려갔다. 그 온기는 곰의 품과 같았다. 사람들은 모닥불 주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노인은 오래된 노래를 불렀다. 김삿갓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것이 삶의 본 모습이구나. 서로의 온기로 버티는 것. 그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붓을 꺼내어 한 줄을 썼다. 사람의 삶이란 곰의 겨울굴과 같다. 따뜻한 온기 속에 죽음을 품고 그 끝에서 다시 살아난다. 그는 그 글을 마루 위에 두고 주막을 나섰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글 위에 등불을 흔들었다. 그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눈길 위로 이어졌다. 그는 다시 걸었다. 그러나 이번의 걸음은 예전과 달랐다. 그가 걷는 길은 더 이상 방황의 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귀환의 길, 삶으로의 복귀였다. 그는 자신이 세상으로 돌아가야 함을 알고 있었다. 그곳에는 여전히 고통이 있고 인간의 욕망이 있었지만 이제 그는 그것들을 미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랑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삿갓이여, 이제 그대의 길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로다. 배운 것을 세상에 돌려주어라. 그의 발자국은 눈 위에 깊게 남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발자국이 금세 사라져도 괜찮았다. 중요한 것은 길이 아니라 그 길을 걸은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멀리서 새벽종이 울렸다. 김삿갓은 발걸음을 멈추고 종소리에 귀 기울였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이제 나는 세상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그 세상은 더 이상 어제의 세상이 아니다. 그는 다시 삿갓을 눌러쓰고 발걸음을 옮겼다. 그 뒤로 떠오르는 해가 그의 어깨를 비추었다. 하얀 눈 위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그 그림자 끝에는 한 사람의 시인이 있었다. 그는 이제 두려움 대신 깨달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것이 김삿갓의 귀환의 길이었다. 좋습니다. 해시태그 11단계 부활 레저렉션. 새벽 안개가 걷히고 산 아래로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김삿갓은 마을 어귀의 언덕 위에 서 있었다. 발밑에는 밤새 내린 눈이 아직 녹지 않았고 그 위로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고 그 공기 속에는 생명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는 마치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느꼈다. 죽음을 견디고 살아 돌아온 자만이 느낄 수 있는 평온함이었다. 그는 손을 들어 삿갓의 눈을 털었다. 눈송이가 흩어지며 햇빛에 반짝였다. 그 작은 반짝임 속에 그는 스스로를 보았다. 이제 그는 어제의 김삿갓이 아니었다. 두려움과 분노, 회한과 슬픔을 어부이시 눈처럼 녹아내렸다. 그의 눈빛에는 고요한 힘이 깃들어 있었다. 그것은 생명을 이해한 자의 눈빛이었다. 그는 자신이 왜 이 길을 걸어왔는지를 떠올렸다. 세상의 부조리에서 벗어나려 했고 사람들의 위선을 피해 떠돌았다. 그러나 그 끝에서 만난 것은 결국 또 다른 나였다. 곰의 따스함, 사슴의 숨결, 그리고 눈 속의 고요함이 그를 바꾸었다. 그는 깨달았다.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품기 위해 떠났다는 것을. 그는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삶은 두려움과 함께 시작하고 깨달음과 함께 다시 태어난다. 그 말이 끝나자 바람이 불어와 그의 삿갓끈을 살짝 흔들었다. 마치 자연이 그의 말에 응답하는 듯 했다. 그는 산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바람은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않았고 눈길은 이제 부드럽게 발을 감싸주었다. 세상이 그를 밀어내던 힘은 사라지고 대신 세상이 그를 끌어안는 듯 했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내가 세상과 싸우지 않으니 세상도 나를 공격하지 않는구나. 그것이 그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었다. 그날 오후 그는 마을의 작은 절에 들렀다. 스님이 그를 보고 미소 지으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었다. 김삿갓은 조용히 차를 마셨다.
따뜻한 김이 얼굴을 감쌌다. 그는 물었다. 스님, 인간의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스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답했다. 있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지요. 없는 것을 그리워하기 때문입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김삿갓은 눈을 감았다. 그 말이 그의 가슴 깊은 곳에 스며들었다. 그는 차를 다 마시고 절을 나섰다. 문턱을 넘는 순간 그는 자신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느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새롭게 들렸다. 새가 우는 소리, 아이들의 웃음,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올 어부잇이 하나의 음악처럼 들려왔다. 그는 속삭였다. 삶의 소리는 곧 깨달음의 소리로구나. 그것이 그의 부활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방랑자도 고통의 시인도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연의 일부, 세상의 일부로 다시 태어났다. 김삿갓의 길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해시태그 12단계 귀환과 선물 리턴 위드 더 일릭서. 며칠 뒤 김삿갓은 평야를 건너 어느 작은 마을에 닿았다. 아이들이 들판에서 뛰놀고 어머니들은 빨래를 널고 있었다. 그 풍경은 평범했지만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그는 길가에 앉아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삶이구나. 사람들의 소박한 일상이 곧 진리다. 그는 품에서 붓과 종이를 꺼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썼다. 곰의 품에 머리 두고 잠들었던 그날, 나는 죽음과 친구가 되었다. 눈 속에 사슴을 품던 새벽, 나는 생명과 화해했다. 인생의 시련은 두렵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면 곧 평온이 된다. 그의 글은 시였고 동시에 인생의 고백이었다. 그는 그 글을 마을의 작은 주막벽에 붙였다. 지나가던 이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읽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눈시울을 붉혔다. 그들은 그 안에서 자신들의 삶을 보았다. 김삿갓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알겠구나. 시는 사람의 마음으로 완성되는 것이구나. 그는 더 이상 명예나 이름을 바라지 않았다. 그에게 시는 세상을 위한 선물이었다. 그는 마을을 떠나기 전 아이 하나가 다가와 물었다. 아저씨, 왜 혼자 다녀요? 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혼자이지만 세상은 내 벗이란다. 그 짧은 대답 속에는 그가 걸어온 모든 여정이 담겨 있었다. 해질 무렵 그는 들판을 걸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까치가 나뭇가지 위에서 울었다. 그는 노을을 향해 말했다. 세상은 여전히 변함없구나. 다만 내가 변했을 뿐. 그는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바람이 그의 두루마기를 흔들었고 먼 하늘 어딘가에서 종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그의 여정을 축복하는 듯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붓을 꺼내어 한 줄을 적었다. 인생은 곰의 품속처럼 따뜻하되 그 따뜻함은 알지 못할 때 더욱 깊다. 아는 순간 깨닫고 깨닫는 순간 평화에 이른다. 그는 그 문장을 작은 바위 위에 남기고 다시 길을 걸었다. 눈은 이미 다 녹고 길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그는 그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그의 뒷모습은 고요했고 그가 남긴 발자국은 봄바람에 스며들었다. 김삿갓의 여정은 그렇게 끝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계속되었다. 그가 남긴 것은 시 한 줄이 아니라 살아가는 법이었다. 두려움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으며 결국 세상과 화해하는 법. 그것이 바로 김삿갓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다. 그는 다시 길 위로 사라졌다. 바람이 그의 삿갓 끝을 스쳤고 먼 하늘 위로 붉은 노을이 번져갔다. 그 노을 아래에서 한 시인의 여정은 끝나고 한 인간의 깨달음이 새로이 시작되고 있었다.